반갑습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12월 사랑의 풍성한 한 달을 소망합니다. 우린 12월 사랑을 베풀기 위한 실천사항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천사항은 사람들을 돌본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봅시다. 물론 오늘 본문은 27절 한 절을 읽었지만 4장 전체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바벨론은 천하를 통일한 거대한 제국으로서 이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또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꿈 내용이 찝찝합니다. 오늘 꿈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핵심만 살펴봅시다. 10절을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꿈에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14절을 보면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요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그런 상태로 7대를 지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등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큰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즉 그만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또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그 권세가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칠 정도로 굉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니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교만 또한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어서 쇠와 놋줄로 꽁꽁 동여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25절에 우리가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위에 왕을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이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이러한 징계의 손길이 내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천사항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돌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목을 곧게 세우고 있는 큰 범죄를 저지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죄를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등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권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말고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권면은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 속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로 인한 도움으로 넘쳐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